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휘 본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목을 가지고 즉위식 패러디를 해요. 왕의 즉위식 패러디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는 이 즉위식 패러디에 적어도 6가지 조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마태는 이 자색 옷이 군인들이 입은 붉은 망토였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백부장 같은, 천부장 같은 사람들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죠. 아마 그런 대대장이나 백부장의 옷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브라이도니올에 부대가 소집되었다고 했죠. 이 부대는 대대를 의미합니다. 로마군의 대대는 6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대대가 10개가 있으면 군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하려고 600명의 대대가 다 모일 필요는 없겠죠. 아마 대대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근무하고 있었던 대대원들이 아마 다 모였을 것입니다. 브라이도리온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이나 대대장의 옷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즉위식 때 대관복을 입히면 종들이나 신하들이 왕의 옷을 입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흉포하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이미 채찍질한 그 몸에 자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입으신 영광의 옷을 그들이 볼 수만 있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의 왕의 즉위식을 위한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왕관을 씌워드릴 차례예요. 대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한 왕관은 가시나무를 아무렇게나 비틀어서 엮어 만든 가시관이었어요.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다가 씌우는 겁니다. 근데 그 씌울 때 그냥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의 머리에 가시가 박히도록 쿡 쑤셔서 그 왕관을 씌워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조롱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무지한 자들의 악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지금 화평의 왕관을 쓰고 계시면서 흉포하게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제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졌으니까 그 다음은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전혀 주님의 하는 일들을 모르는 이 군인들은 교만한 제국의 군인들로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거만한 웃음을 지으면서 조롱의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만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교만한 표정도 없습니다. 만약 그분의 얼굴을 편견 없는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의 얼굴에 있는 겸손의 영광을 누구든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군인도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 아래서 그 흑암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신 앞에서 드디어 한 줄기 영광을 보게 되죠. 주님의 귀에 들린 그 조롱의 만세 소리에는 온갖 더러운 교만이 다 들어있었지만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겸손이 그들의 교만을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만세를 부르기 전에 군인들이 주님의 오른손에다가 막대기를 지어드렸다 그랬죠. 그 막대기는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대기가 갈대였다는 것이죠. 연약한 갈대를 왕의 홀로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엄청난 조롱이에요. 근데 왕의 만세를 부르고 나서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다시 그 오른손에서 홀을 빼앗아서 그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조롱에 조롱을 더하는 것이죠. 광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단 한마디 명령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주님의 그 힘을 가지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조롱을 다 받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군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그 두려움에,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더러운 침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인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뭐 앞에다가 뱉거나 뭐 발에다가 뱉거나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다가,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다가 사람이 침 뱉는 거 보셨어요? 아주 극악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제 기억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인간 이하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인간 이하다. 그래서 내가 침을 뱉는다. 그런 모욕을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하였는데 그 침 뱉는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안 튀었겠습니까? 그 더러운, 그 교만하고 더러운 침을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얼굴에 뱉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직접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치욕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침을 그대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극악한 자들의 패러디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들은 왕께 무릎을 꿇고 왕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도 조롱이죠. 그들의 표정은 모든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왕께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뒤에서 사탄이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렇게 경멸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계실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열매를 낳아요.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때론 풍자가 악에 대항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롱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롱 때문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롱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롱하는 것으로 사회가 깨끗해지거나 사회가 또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은 없어요. 조롱은 양날을 가진 칼이에요. 저쪽에도 날이 서 있지만 내 쪽으로도 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상처를 받고 보복하려는 마음의 충동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진리를 말하는 것도,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그 자신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 때문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요즘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보면 정말 많은 욕들이 있습니다. 조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과 진리 자체를, 기독교 진리 자체를 욕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광기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리의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이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죠.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며 위협의 보복으로 칼로 대적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체험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그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도 너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포한 군인들의 조롱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 자신의 겉옷을 다시 예수님께 입혀드립니다. 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쩐 일인지 군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겉옷을 입혀드렸다 그래요. 이게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씌워드렸던 가시관은 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은 겉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채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곳을 나가시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만약 주님이 그토록 심한 모욕을 조롱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그 조롱과 모욕은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다 받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반역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치욕은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이 치욕을 내가 다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울까. 주님이 이것을 다 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빵과 포도즙을 나눌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고 가신 그 조롱과 치욕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했듯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